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3과 우리 지난주까지 2과에서 세계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관은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진보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관이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의 세계관과는 반대되는 기독교의 세계관, 그죠?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좀 그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8페이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으로 함께 한번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건 뭐 아주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리가 뭐냐?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다. 말씀과 뜻이다. 두 개가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같은 거라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목적. 우리 강석빈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가 뭐냐? 오,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좋은데요. 통했네요. 통했네요. 또 완벽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그죠? 진리는 온전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무흠. 저는 뭐 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서 보편적이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다 믿고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근거로, 그죠? 무슨 근거로? 이게 이제 도전이거든요. 무슨 근거로 기독교만이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냐?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죠? 두 번째로는 유일한 신앙, 유일한 진리, 그죠? 근거가 뭐냐? 천지 창조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기 때문에 유일신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지난주 기억나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럼 다른 신이 진짜 있느냐? 그죠?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없다 말씀. 그럼 그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죠? 문화, 모든 것들이지 실제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설정해 놓고 그죠? 그 신이 이렇게 기뻐한다, 그 신이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유일한 신앙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죠?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얘기, 그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말씀, 성경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그죠? 유일하다, 기독교 신앙이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책에서 우리가 조금 더 풀어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진리가 뭐냐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리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와 쭉 같이 맥락을 같이 해오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질문한 게 아니고 조선시대 사람도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오는 인간의 역사가 뭐냐면은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고민했다라는 거죠.
모양만 조금 다르고 장마는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책이 지금 담고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거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영어로 뭡니까? 필로소피죠. 그죠? 예, 필로소피. 필로소피가 뭐예요? 영문으로 뭐냐면 필로가 뭐냐면은 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예, 좋아하다. 예. 필레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소피라고 말해 소피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자 이름입니까? 지혜. 예,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철학이래요. 이게 철학하는 거래요. 우리가 그 뭐 베를린 필하모닉이라고 말하고 그죠? 예, 필이 붙는 게 뭐냐면 다 좋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필하모닉하면 하모니를 좋아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예, 음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뭐예요? 필이 뭐냐면 좋아하는 거고요,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델포스가 뭐냐면 형제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형제 사랑의 도시예요. brother and love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필라소피인데 철학이 뭐냐면은 지식을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거죠. 흠모하고 쉽게 말하면은 연인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그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학문이 뭐냐면은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근본적으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를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가 철학인 거예요. 과학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과학도 철학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지구가 둥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게 이제 과학인 거고. 그래서 철학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뭐냐면은 역사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오고요. 과학은 사실은 조금 젊은 쉽게 말하면 애기 학문이에요. 애기 학문. 철학이 가장 제일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인데 그 철학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뭐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쭉 추구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천성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라는 거를.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추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추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상한 쪽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39페이지. 자, 1번. 자, 철학에서도 진리를 묻는데요. 한번 철학과 진리. 그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철학은 진리를 찾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라고 묻는 거죠. 인류는 철학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이게 진리에 관한 질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금 쉬운 말이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철학은 진리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하신 요 답에 있는 거예요. 답에. 왜냐면은 철학은 진리를 못 찾았다. 그러면 철학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에요. 철학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죠? 철학은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시도가 다 실패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내셨어요. 예? 그렇죠.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왜? 그들이 찾은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변한다,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찾은 진리는 변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찾은 진리가 온전했다, 안 했다?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게 진리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진리는 역사상 뭐예요? 변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라는 거죠. 그 진리는 온전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보편적이었다, 아니었다? 보편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라고 사실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진리가 뭐냐라고 했어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죠? 여기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었냐 안 있었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요. 지금 유사 이래로 철학이라는 게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만 남아 있지 거기에 대한 답은요 다 변해왔어요. 세상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근원이 물입니까? 아니죠. 공기예요? 아니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아멘.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은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 자, 계속해서 철학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상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를 챙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요거를 하기 전에 성경의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진리를 찾을 수 없다. 그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동의 가능하십니까? 아멘?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진리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인간은 진리를 찾을 수 없다가 진리다. 요거 앞으로 좀 나올 거를 조합해 나가 보면은, 조합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풀어가는 방법을 아시겠죠? 예, 성경이 풀어가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면서,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게 성경이 큰 성경의 드라마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유일한 세계관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러한 결과는 세상에 유일한 진리는 없다는 상대주의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인간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모두를 존중하는 이상적 사상가치 보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결정에 맡기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상대주의는 무서운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비윤리적인 결정들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죠? 진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는 상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니까 진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진리는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참 인간들이 어리석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교묘하기도 한 게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있다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대주의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찾을 수 없어. 인간은 찾을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있다. 그죠? 누구로부터 오는 진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걸 놓고도 얼마나 다르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더 그랬어요. 더 20세기 모던 시대는 1900년도에는 그렇지 않아. 1900년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1900년 초반까지 중반까지는요. 절대 진리가 있고 선을 추구해야 되고 미덕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해서 합니다. 39페이지 마지막 줄. 그래서 현대 사회는 욕망의 천국이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자가 혼인 출산자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는다는 거죠. 이게 뭐 입양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입양하는 것, 동성애자들이 입양하는 것, 뭐 그 다 포함돼요. 어쨌거나 정상적인 결혼, 남녀 간의 결합,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지는 게 현저하게 적다라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마약은 점점 합법화되는 추세입니다. 뭐 우리도 겪고 있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부도덕적, 성적 쾌락의 추구는 금기에서 풀려났고 동성 결혼까지 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 목사가 되기도 하는 그죠? 예, 그런 교단도 있죠. 상대주의 철학은 이 모든 현상의 이론적 토대이며 평화 존중 대신 사회적 혼란과 인간성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그럼 동의 가능하세요? 이것저것 다 받아주면은 그래서 종교 중에 코이그지스트라는 종교도 있잖아요. 아세요? 코이그지스트 이거를 절묘하게 써놨어요. 이건 C는 이슬람교를 뜻하는 초승달 이렇게 해놨고 T가 십자가더라고요. 기독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코이그지스트 해가지고 또 자기네 심볼로 이렇게 해놨던데 그런 종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래서 평화를 존중하고 서로 잘 살게끔처럼 보이는데요. 평화가 왔나요?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더 혼란스럽죠. 더 중구난방이죠. 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죠. 그죠? 예. 다 수용하면 수용될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도, 사상, 철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8절, 24절 오늘 우리 설교 본문 중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철학에는 진리가 없고요, 그죠? 예, 철학에는 진리가 없고 상대주의, 또 아까 얘기한 평화 공존 사상, 서로 상호 공존,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이죠, 그죠? 마음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잘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죠?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육체가, 몸이 더러운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은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정신. 정신적인 거. 철학을 추구하고 생각을 추구하고 막 이론적으로 종교다운지를 얘기하고 정신적으로 막 사람들이 뭔가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해내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니까는 정신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타락한다고요? 예, 육체적인 삶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죠, 생활이. 이해가시죠? 예. 육체는 뭐냐면 우리의 실제 삶이라는 거죠, 그죠? 예,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형이상학적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좀 더 쉬운 말이 없습니까? 예. 실제 삶이 타락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떠나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나가고 분리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예,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예. 그래서 요걸 교묘하게 선을 그어서 분리를 시키는 게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많이 깨닫고 많이 알아서 현타 쉽게 말하면 이게 진리구나. 그 진리를 깨닫는, 비밀스러운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만 깨닫고 생각만 깨우치면 육체는 어떤 거예요? 더러운 거거든요. 육체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방종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왜? 영혼만 깨끗하면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죽으면은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육체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현대판 영재주의자로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종교활동, 기도생활 뭐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삶은 엉망인 거죠. 삶은 엉망인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제가 다 놓고 제가 못 박아서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대판. 아까도 우리 새가족반에도 우리 얘기하다가 막 뜨거워졌는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위가 안 따라갈 수 있냐라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행위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해요. 당연히 믿음은 행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꾸 착각하는 게, 그럼 목사님 행위로 구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잘못하는 거죠, 그거는. 예. 분명히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동시에 성경은 당연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행위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 죽은 강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다른 사람 다 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스페시픽하게 뭘 가르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나가 오늘 있겠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또 구원이 뭐야? 이것도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 나와 천국에 있을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거 딱 개런티 받고 나서 죽었잖아요. 행위를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기는 이 사람이 살았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었겠죠. 맺어야 되겠죠. 성경은 정확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져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주의, 상호공존, 평화 추구 막 말은 좋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시키고 조장하고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 수밖에. 예, 그렇죠. 교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뭐가 없으면은 인간 스스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는데 이 진리를 통해서 찾을 수 없다는 걸 또 합리화시켜가지고 상대주의 진리는 그럼 진리는 없네 라고 말하는 이 하나의 일련의 철학적인 큰 사조의 흐름, 그죠? 큰 철학적 사조의 흐름이 인간 행위를 정당화하고 인간 삶에 자유를 부여하고 자율권을 부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없는 채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삶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에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뭔가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표를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 하나님과의 분리, 우리가 첫 번째 1강에서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과 떨어지고 나니까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근데 철학으로 진리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합리화시키죠. 그거를 진리는 없는 거구나 라고 하고요. 상대주의,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삶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상대주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이제 여기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쫙 나눠지죠. 그래서 인간들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성경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야 된다. 그래서 3번에 2번에 뭡니까? 진리는 어떻게 해요? 계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창조자요 절대자의 신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진리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진리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와 뜻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시하셨고 아들 예수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는 유일한 세계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주시죠. 찾으신 분 읽어주시죠. 써오신 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죠. 1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쭉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교재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는데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이 다 적어 놓으셔요.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뭐냐면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 그죠? 그 다음에 2절은 뭡니까?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 다음 맨 끝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한다는 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무엇을?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관점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죄송하면 다이다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 보기 전까지는 예수가 최고의 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복음,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최고의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세계를 보는데 보니까는 이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더라라고 말하.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아들의 하나님 우리가 봄에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고 얘기했죠. 태초부터 계신 애가 그 바리새인이 막 돌아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코멘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조금 좀 느슨하게 갑시다. 예, 다 하려면은. 네. 네. 공식이라면 공식 뒤에 가면 어디가 다 맞잖아. 예. 진리와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 변증법을 영하신 우리 임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개념이죠. 예. 네. 아주 집사님 지금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예, 수라는 개념이 인류 역사에 들어온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 전부 다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언어는 있죠. 언어는. 예, 언어는. 언어도 사실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이 뭐냐? 언어의 본체가 뭐냐? 너무너무 재밌게 들어가는데 언어의 본질이 뭐냐라고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언어가 뭐야 도대체? 그죠? 예, 언어가 뭐냐라고 우리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언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체계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발설하는 발화라고 이제 언어학에 얘기를 해요. 발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발화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언어 밑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사고거든요.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인데 쉽게 말하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예. 말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을 표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쉬운 말로 나 너 사랑해라고 하는데 말이 없으면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암컷들은 냄새로 풍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수컷들은 막 구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디랭귀지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가 있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도구가 또 뭘 하냐면은 생각을 또 만들어요. 그게 그 유명한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medium is the message. 도구가 전달하는 도구 자체가 이게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도구가.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생각과 언어는 상호 교류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게 도구가 혹은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하는 활동이에요, 사실은. 장로님께서는 그럼 언어도 만들어낸 게 아니냐? 아니요, 언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이에요? 사고를 발달시키고 생각을 발달시키고 숫자를 만들어내고 공식을 만들어내고 모든 문명을 뭘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인간 문명의 사실은 저 위쪽의 베이스는 뭐냐면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를 가지고 다 만들어냈어요. 누구처럼,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문명을 무엇으로? 언어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도 사이언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컴퓨터 안에 쫙 들어가면 그게 다 뭐예요?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컴퓨터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0과 1이라고 하는 랭귀지예요, 그게. 모든 게 0과 1로 다 만들어졌어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 자체가 뭐냐면요, 언어예요, 언어. 다시 그래서 공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리. 그 뭐가 진리냐? 우리가 수학적 공식 혹은 뭐 과학적 공식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진리냐라고 해서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논의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이라든지, 그죠? 현상에 관련된 것들이지, 이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이제 조금 쉬운 말로 이걸 쉬운 말은 아닐 수 있겠는데, 이게 형이 하학이라 부르고, 이거는 뭐예요? 형이 상학이라 부르는 거예요. 상학. 사랑이 뭐 이깁니다. 그럼 사랑이 여러분 진리예요, 아니에요? 사랑이 진리예요. 사랑 우리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그죠?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잖아요. 사랑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화학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게 진리와 이게 약간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으로 맞다, 1 더하기 1은 1이지, 이게 진리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아이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게 철학자들의 고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쉽게 말하면. 그거 우리 약속한 게 수학적 기호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약속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목사님. 여기 펜 하나 있고 펜 2개가 있으면 2개라고, 2개 아니에요. 아까 말씀 정확. 그게 왜 2개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데 철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론은 뭐냐면요, 현상은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이미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우주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가는 것 뿐이에요. 깨달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미 있던 거를. 그래서 온전한 의미에서 발명은 있다 없다? 발명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발견만 있을 뿐이에요, 발견만. 그 발견한 것들을 적용한 거죠, 우리 실생활 속에. 그죠? 증기기관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다 적용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인간에게 주시는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한다? 우리는 계시라고 말한다. 계시,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계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40페이지, 41페이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큰 3번. 타락한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능력이 없으므로 무엇을?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욕망을 따라 절망적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신적 계시의 방법으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앞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해주시는 계시의 전달자요, 동시에 진리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다 진리 그 자체라는 말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 뭐라고 쓸까요? 예수, 여러분들 나름대로 equal 진리, equal 말씀, 이런 공식들, 뭐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이런 공식을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십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예수가 진리잖아요. 뜻이 아니라 진리의 속성이죠, 그렇죠? 요거는 진리의 속성이고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진리는 아니고요. 속성. 그렇죠. 그래서 이 속성을 말씀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속성들은,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 예수님께 주시는 이걸 가지고 이걸 다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해내야 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절대 진리고 계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계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 상상 초월하는 데 있는 거 계시죠, 그죠? 그죠? 예.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신은 신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어지는 순간에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자적인, 절대적으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없어야지 신이라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예. 말로 다 설명되어지고 말로 다 해버리면 그게 무슨 신이야. 그죠? 다 증명되어지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신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계시라는 걸 통해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철저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시는 우리가 이해 대상이에요, 아니면 수납의 대상이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뭘 하게, 나를 납득시켜보라는 거예요. 납득시켜보라.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 그럼 뭐가 계시고 뭐가 계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대놓고,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책에 표지는 신구약 성경 정해 있습니다. 한영성 적혀 있습니다. 이게 표지, 메인 표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제가 있죠, 부제. 그죠? 예. 쉽게 말하면 부제는 그 안에 딱 쫙 펼친 부제가 나옵니다. 그죠? 예. 쉽게 말하면 성경의 부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원래 이 책의 이름은, 타이틀은 성경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타이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이다? 계시에 관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지 창조가 갖는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갖는 의, 신학적 의의가 뭐냐? 그죠? 예, 의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다? 계시다. 이 선포예요, 사실은. 이 선포예요, 이 선포.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읽을 이 책은 계시다.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게 수납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저 읽으면서 줄줄줄 읽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또 뭐 도리 강의를 하는데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썼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너무 거기에서 막 탈출하고 싶은 거야. 막 나라를 되찾고 싶고, 그 간절한 염원이 문학적 상상력으로 발휘돼가지고 쓴 책들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라는 인물을, 가상의 인물을 세워가지고 그 많은 스토리를 쫙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도울의 말은 아니고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긴 해요. 그게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자기가 뭔가를 대단한 걸 깨달은 것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지 입으로, 죄송합니다, 신학자들도 자기 입으로 문학적 적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히브리 문학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뜨린 신학자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많이 나와요. 구약 신학자들이. 우리 유대교 욕할 건 안 돼요. 니들이 유대교 문학을 모르니까 니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지, 왜 유대교 문학에서 한 번은 여호와로 했다가 한 번은 야훼로 했다가 엘로힘이라고 했다가 이 말 나오는 줄 아는데 너희는 유대 문학을 모르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문서설 반박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 성경을. 근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포해 준다라는 거예요. 선포해 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신앙의 진리라는 근거는 뭐다? 유일한 신앙에 대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다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라는 얘기를 처음에 끄집어냈습니다. 그죠? 예. 그 진리가 뭐냐? 진리의 속성대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죠? 세상의 철학은 그럼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진리를 추구했다 못했다? 진리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리는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진리는 없나 보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진리다 상대주의로 흘러간 반면에 성경은 여기 어디서 답을 찾았다? 인간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계시를 나타내 주는 사건이 뭐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설명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 한 문장을 쉽게 말하면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과 쭉 오늘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건 뭐냐면요, 대명제예요. 쉽게 말하면 대명제. 그죠? 천지 창조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명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기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천지 창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면요, 십자가 복음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맞는 거예요.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건 이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야. 저분이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그 비유를 들게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 저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계속 가리키는데,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까지 포괄해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유일신이고 또 예수님,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건 제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덜 정확하고 덜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요, 증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대명제고요. 증명 1 딱 하고 명제고, 이 증명을 우리가 서포트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되.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 나타내셨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요한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강조한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아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 손가락 가르칠 때 십자가 신앙만 너무 우리가 몰입되어 있으면 요것만 본다니까요. 예수님만 본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증거.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었어요. 요거부터 들어가면 반감사죠, 당연히. 니네만, 우리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니네만 신이냐, 무함마드냐,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절대 이거부터 들어가지 말고요. 제가 이제 그럼 딱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뭘 꺼내야 되냐면은, 요걸 제일 먼저 우리들이 언급하셔야 돼. 진리가 뭐냐? 너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죠?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니까, 그죠? 당신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그럼 뭐가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럼 철학자 얘기도 하고 과학 얘기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어제 기억나서 지난주에 우리 배틀필드 생각나세요? 중간에 이쪽 진영 저쪽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우리가 싸우고 여기서 대화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우리 쪽에 와서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뭐다? 진리가 뭐냐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꺼내야 되는 얘기는 뭡니까? 철학적 실패. 그죠? 이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죠.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상대주의야. 진리가 없다. 세 번째 얘기는 뭡니까? 실패. 상대주의 얘기를 꺼내줘야 돼요. 실패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계시한다. 그럼 이 계시가 뭐냐? 마지막으로 뭐예요? 천지창조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대충 키워드가 정리가 되죠, 그죠? 예. 진리가 뭐냐? 철학자에서는 진리가 찾는 게 실패했다. 왜 어떻게 실패했냐? 상대주의 때문에 실패했다. 결론이.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은 찾을 수 없고 계시가 돼야 된다. 이 계시가 뭐냐?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표로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조금 교회론적으로 좀 적용을 해봅시다. 뭐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과 그죠? 예.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라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될 때, 근데 사실 경험하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숙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뭐라고 옳다라고 표현했으나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우리의 신앙의 발상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또 힘이 필요하잖아요. 위로도 필요하고 주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데 출발점 자체가 예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청중에게 자꾸 관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청중이 좀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할까? 은혜 받을 수 있게 할까? 그죠? 예, 좀 더 감동적이게 자꾸 여기에다 포커스를 자꾸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이 내가 깨달아지는 게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오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과 교육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강호사님 요즘도 강호사님 뭐 막대사탕 추파춥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드세요 혹시? 안 드시죠? 맛있어요? 맛없어요? 별로 안 좋은 것도 알고 안 좋은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뭐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공사님에게 요즘 맛있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빈대떡, 녹두 빈대떡이 맛있다. 자, 보세요. 맛있다 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먹으면서 뭐라고 말할까? 맛있다라고 말하죠. 막대상도 쭉쭉 빨면서 맛있다라고 말하죠. 권사님이 빈대떡 먹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맛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맛있다가 그 맛있다고 아니에요? 아니죠. 이해가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미성숙하고 세속적인 신앙관과 잘못된 생각, 잘못됐다기보다도 아주 그 1차원적인 종교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은혜가, 이 은혜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런데 표현은 뭐라고 씁니까? 은혜 받았다 표 쓰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내가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신앙관, 그죠? 기복적인 신앙관,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받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쪽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 청중과 회중과 성도들이 변화된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라고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예배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배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지금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배가 좀 딱딱하고 오늘은 바닥에서 앉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바뀌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바닥에 앉아 드려도 말씀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오늘은 바닥에서 앉아 예배 드리면 무슨 바닥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냐는 등 예를 들면은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는 등 오늘 설교가 뭐 어쩐다는 등 우리 교회는 뭐 어쩌나 이런 걸로 이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된 삶인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초대교회 기독교가 예전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우리 생각해 볼 만하면 이게겠죠. 그죠? 예식을 만들고 예전을 만들어가 초대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 로마 핍박하는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발전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예전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모이면 좋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 듣고 이게 다였다는 포맷이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였다?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그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하고 황제를 로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로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핍박받는 기뻐하는 삶, 이게 그 사람들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역사 속에서 중세관을 거치는 동안 자꾸 예전화되고 예식화됐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쇼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이제 신부가 이렇게 쫙 들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근데 얘가 하는 말은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 말은 라틴어를 모르는데 이게 멋있어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베리안즈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포교를 할 것인가 하다 보니 이 예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발전한 거거든요. 사실은 동방종교 쪽으로 가면 더 그런 게 심하고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은혜라는 거 하는 그 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기는 성숙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들이 많은 생각들, 또 귀한 말씀,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